45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보름 좀 올려주세요.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모세가 신명기에서 여러분 가장 많이 두드러지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잘 살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모셔야 너희들이 인생에 변하게 되고, 너희들이 하나님 한 분을 모셔야만이 인생에 살면서 어려움과 고난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32절에는 보면은 뭐라겠습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써있는 생명의 말씀을 지켜서 복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이 말씀은 성경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의 양식이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성경의 말씀은 믿음을 키우게 만듭니다. 성장케 만듭니다. 또 성경의 말씀은 행함으로 복을 받게 만드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저절로 아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입술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아멘을 우리가 화답할 때, 여러분 이 마음의 도장을 찍은 것이 여러분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은요 내 마음에 맞습니다. 마음의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는 것은 성경 속에 계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생각의 여러분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 다 인간에게는 모두가 다 뭡니까? 복을 주기 위해서, 복받고 또 잘되고 건강하고 생명력 있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는 일 속에 그 다 말씀 속에는 뜻이 있고 길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성경은 우리의 육과 영혼을 소생시키는 위대한 능력의 역사를 맞이하게 합니다. 볼륨을 좀 더 올려주세요. 결국 인생의 길에서 성경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하는 능력을 갖게 합니다. 믿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판단하는 능력이 나와요. 내가 이 길이 맞다, 이 길이 아니다. 내가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 속에 여러분 길이 있고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는 역사를 맞이합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거기에 뜻이 들어있고, 또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가 먹지 말라 먹으라는 말씀도 성경에 다 기록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쉬지 않고 계속 먹고 마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쉬지 않아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쉬지 않아야 된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밥 3끼를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계속 우리가 먹어야, 말씀을 읽고 마시고 먹어야 결국은 판단하는 능력이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믿으면 안 되겠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회개를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판단하는 능력이 성경의 말씀 속에 다 그려져 있는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은 지구가 자전하는 것처럼 잠시도 쉬지 아니하고 열심히 움직이고 일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쉬게 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어느 곳에서도 쉬게 할 수가 없다. 오늘 주일에 주시는 오늘 대예배의 생명의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지구상에 살면서 어느 곳에 가든 어느 곳에 있든 어느 곳에서 일을 하든 여호와의 말씀은 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지혜가 생기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수록 훈계를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책망의 말씀도 달게 맛있는 줄 믿습니다. 또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교훈의 말씀도 은혜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주님의 말씀은 지혜와 총명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고 잠언서 1장 2, 3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제자를 양육했습니다. 여러분, 떡으로 제자를 너를 배불리게 해주겠다고 오라고 온 것이 없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말씀으로 전부 다 당신의 품으로 인도했지,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의식주의 문제라 여러분 이런 것으로 절대로 제자들을 불러 모은 것이 아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 인간에게 주는 말씀은 복받을 자는 주의 말씀을 밤이나 낮이나 묵상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는 내가 복 주는 자예요. 그걸 깨닫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결국은 인간이 살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인간은 살면서 늘 부족할 수밖에 없고 항상 모자라는 것뿐이야. 넉넉한 것이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마셔야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선포한 줄 믿습니다. 결국 복 있는 자는 악인의 여러분 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절대 말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때 보면 말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간질하는 사람, 하나님 제일 싫어해요. 이간질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사단 아저씨가 참 좋아해. 시기와 질투하고 말 많은 사람 누가 좋아하냐? 마귀 아저씨가 너무 좋아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 밥이야. 믿습니까? 어서 많이 듣던 소리 같죠? 따랐습니다. 너는 내 밥이야. 쟤는 내 말을 너무 잘 들어. 할렐루야. 사서방 마서방이 하는 얘기예요. 절대로 여러분 아무리 축복 기도를 1000번 만번 축복의 안수를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입이 싸고 입이 연글지 아니하고 입이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와 이간질한 입은 절대로 하나님은 그에게 안수를 수만 번 해도 복을 안 줍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잘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배가 산으로 가지 바다로 항해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축복의 항로를 걸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저주의 길을 가는 거죠. 고난의 길을 가고 악한 길을 걸어가지 하나님이 미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당신의 제자로 당신의 직분자로 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선한 말씀을 붙들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말이 많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 교회에서 가장 말이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기도하지 않은 사람. 이건 아예 그냥 맡아놓은 단상이에요. 옆 사람 한번 쳐다봐요.
얼굴 한번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인가? 시작. 날 보지 말고 옆에 사람 쳐다봐요. 웃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죠? 비웃는 거야. 네가 언제 기도했냐 이거야. 응? 여러분, 말이 많은 사람은요 기도를 안 해요. 회개도 안 해요. 그리고 기도 자리에 앉지도 않아요. 여러분, 저는 집사 때 하루 10시간 가까이 기도했어요. 1년 365일 그렇게 기도했어요. 능력을 그냥 받습니까? 세상에도 여러분 일을 해야 먹고 마실 수가 있어. 내가 일을 해야 월급을 받을 수가 있고, 내가 일을 하고 노력해야 노력의 대가가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도 똑같아요. 주님의 일도 내가 그만큼 헌신하고 봉사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복 달라고 매달리고 간청해야지, 입으로만 기도하고 마음으로만 기도하고 생각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행동에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말 많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자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누가 복을 받느냐? 따라서 합니다. 결단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결국은 예수님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단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결단의 믿음이 뭡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를 건 잘라야 돼요. 버릴 건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만물이 뻘거벗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만물이 뻘거벗은 것처럼 원하게 보인다. 왜 능력의 목사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보이니까. 할렐루야. 그냥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니까 그 죄가 보이는 거야.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당신에게 비추니까 뭐가 보여요? 악한 것이 보여요. 하나님 말씀이 당신에게 빛을 비추니까 뭐가 보여요? 사단도 보여. 미워하고 시기하고 입으로 함부로 방정맞은 소리하고 질투하고 모략하는 거 다 보이는 거예요. 드러나게 돼 있어. 왜?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는 철저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철저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거 철저하게 보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현미경처럼 죄가 다 보이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성경은 죄라 그랬어요.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만 죄가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모든 우상까지 섬기는 모든 것이 다 죄라 그랬어요. 믿으시면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는 인간이 설 수가 없어요. 다 보여 드러나게 돼 있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다 먹고 마신다 할지라도 능력 있는 종 앞에서는요 다 드러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앞에 여러분 30배 60배 큰 담벼락을 친다 할지라도 1kg의 담벼락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훤히 보이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훤히 다 보고 계신다. 에베소 5장 26절에 여러분 에베소의 성도들을 바라보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과 같아서 그 어떤 죄를 다 있다 할지라도 씻어버린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입니까? 이 대업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니 다 인간이 만물이 보이듯이 눈으로 환히 다 보이듯이 다 드러내는 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바뀌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바뀌어지지 않는 한 성령은 나에 임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내가 바뀐 모습이 보여야 돼요. 방정맞은 입도 바뀌어야 돼요.
고집스럽고 아집스러운 입술도 바뀌어버려야 돼요. 잠수하는 말 혓바닥도 바뀌어야 돼. 모든 것이 새롭게 거듭나고 바뀌어지고, 또한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오늘 아침 시간이 다르고, 여러분 이 시간까지 달라지는 역사가 있었을 때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복받을 자세가 돼 있어요. 여러분 말이라는 건요 하루도 안 지나가서 다 드러내게 돼 있어. 아무리 인간이 부친 게 믿음이라 할지라도, 할렐루야, 우린 비친 게 믿음이야. 시간마다 그냥 달라. 색깔이 달라. 부친 게도 그냥 부치면 안 돼. 누르덕에 부치면 맛있는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부친 게 믿음이고 헷가닥 믿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가마솥에 나를 집어넣어 가지고 누르덕에 볶으시 없었어. 할렐루야. 따랐습니다. 하나님 볶으시 없었어. 믿으시면 할렐루야. 나를 누르덕에 가마솥에, 여러분 뭐예요? 콩 볶듯이 볶아야 돼. 톡톡 튀겨야 돼. 그냥 그런 못난 성격, 이중 성격, 마음이 삐뚤어진 성격, 남을 모함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쉬게 하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판단하는 정죄 다 볶아버려야 돼. 어디다? 지옥에 가마솥에 집어넣고. 지옥에 내려가면 볶지 말라고 해서 누가 볶아요? 지옥의 사자가 그냥 달달달달 볶아. 할렐루야. 남을 갖다가 잘 거짓말 잘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사랑이 없이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지옥에 내려가도 가마솥에다가 집어넣고 달달달달 볶아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시사가 뭡니까? 성경은 인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안내의 표지판이에요.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만드는 안내의 표지판이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왜? 우리는 아무리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우리 듣고 먹고 마신다 할지라도 인간은 늘 부친 게야, 부친 게. 오늘 잘 믿겠습니다. 아멘. 주일날 말씀 듣고 나서 집에 갈 때 전철안에서 벌써 노멘. 주여. 참 믿음도 좋아요. 어쩌면 이렇게 믿음이 좋은지 몰라. 결국은 성경이 인간을 올바르게 만드는, 인도하는, 여러분 뭐요? 나침판하고도 같아요. 항로에 있어서 나침판이에요. 바른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고난과 고통도, 괴로움과 환난도 여러분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성경의 말씀 속에,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데 모든 생사업이 다 진리가 숨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고난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사모하고 늘 기도와 회개를 통하여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이 뭐예요? 늘 항상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모든 것이 다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이 결국은 인간을 살찌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나를 살찌게 만드는 것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데 안 읽을 이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인간이 지 잘났다고 그러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여러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지식과 지혜가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발등성 앞에 우리 인간은 잠들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누울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에요. 인생. 뭘 내세울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되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회개를 통하여 날마다 열심히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열심히 이 일을 해서 결국은 부유한 은총을 받는 성도가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따습니다. 부유한 은총. 부족함이 없는 거죠. 부유, 잘 사는 거야.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사는 겁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풍성하게 누리질 못합니까? 부유한 은혜를 사모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결국은 내가 기도하지서 못하고,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아직도 지 잘난 고집과 아집과 편견, 지 최고지, 지가 최고지. 주님 보시면 가짜지. 딸한테 주님 보시면 가짜네, 하찮네. 그 말이 정답인 줄 믿습니다. 가짜는 인간들이 까부는 거야. 예수님은 항상 부유한 자에 어떻게 해요? 나는 너의 나와 거리를 두어. 부유한 자, 어떤 자를 둡니까? 여러분, 세상에 부유한 자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천국에 올 자는 어떻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두 다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어떻게?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 뒤를 따르라. 믿습니까? 여러분, 가진 것이 부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걸 가져가지고 어떻게 내가 쓰고 저 세계를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 이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삭개오가 가진 것이 없습니까? 너무나 넉넉한 것이 많아. 그러니까 자기 것을 내려놓으니까 어디로 가요?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 할렐루야.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천국 가야지. 뽕나무 위에서 올라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것이 가진 거 있으면요, 무거워서 뽕나무도 못 올라가. 믿습니까? 감나무도 못 올라가. 밤나무도 못 올라가. 여러분, 성경은 뽕나무만 써있지만 내가 보면은 상수리나무, 도토리나무도 못 올라가. 왜? 무거워서. 가진 게 많으면 못 올라간다는 얘기야. 그 뜻은. 믿으시면 할렐루야. 그렇다고 그냥 다 길바닥에 던지지 말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없는 사람, 좀 돈 없어서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사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볍게.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여러분, 책을 쓴 걸 보니까, 아들이 책을 썼는데 천국 갈 때, 저 세계를 갈 때, 지옥 간지 천국 간지는 모르겠어요. 갈 때 뭘 가지고 갔냐 그러니까 500원짜리 동전 교통비하라고 1,500원 갖고 갔대. 관 속에다가 500원짜리 3개 넣어주고 갔대. 그 부자가,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가. 그 인생이야. 어차피 인생은 아무리 세상에 부자라고 이름을 남겼어도 갈 때는 어떻게 가야 돼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왜? 빈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공수래, 공수래. 어쩔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안개 같은 세상, 수레백 같은 인생. 좀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아무리 살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서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것은, 여러분, 결국은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전두세 기자 말씀이 맞는 줄 믿습니다. 이제 겸손합시다. 결국은 항상 우리가 소외되고 가난하고 또한 병들고 과부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기독교 정신이 어디에 두고 초점을 두고 말씀하신지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겸손하게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나온 발자취를 밟고 가기 위해서는 직분자의 모습이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되 진실한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는 입이 싸지 않습니다. 마음이 사특하지 않습니다. 혀가 굳은 자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없고 힘들고 옥에 갇힌 자를 도와주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입이 침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입이 좀 침묵을 갖고 살라는 얘기예요. 님의 침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침묵을 해야, 여러분, 입이 무거워야 조용히 소리 없이 헌신도 할 수가 있고 봉사도 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이 싼 사람은요 헌신 안 해요. 입이 무화과 잎처럼 무성한 사람은요 봉사도 안 씁니다.
혀가 날름날름한 사람은 절대로 당신의 습관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늘 그 모양 그 꼴로 삽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맞습니다.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왜 하나님이 너희는 잠잠하라고 얘기했습니까? 말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기 때문에 잠잠하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잠잠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교회 생활도 오래 간직하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성실함으로 매사에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잘 지키는 줄 믿습니다. 결국 성도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질서 속에 거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의 질서 속에 거하라. 거하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질서 속에 내가 거했을 때 여러분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창조의 그 질서 속에 내가 묵묵히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할 때 내 입이 잠잠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결국은 그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결단성이 있고 모든 일에 적극 동참을 하고 여러분 매사에 세상상을 활동할지라도 여러분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소리 없이 내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이 내 것으로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교회에서 배운 대로 교훈할 수가 있고 배운 대로 말씀할 수가 있고 결국은 질적인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이 여호와께서 잠잠하라고 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적응했을 때 올바로 배우기 때문에 배운 대로 입으로 뱉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배운 대로 뱉습니다. 못 배운 사람 못 배운 대로 얘기할 수가 있고 배운 사람 배운 대로 얘기할 수가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덕을 세우고 인간과 인간끼리 서로에게 뭡니까? 공을 세울 수 있는 말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되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덕만 세운다고 그것이 축복받는 비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을 세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으로 즐거워야 되고 고난과 환난 위기에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늘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없는 과부들에게 손대접하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믿습니까? 손대접하기를 게을리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뜻이 뭡니까? 손대접하기를 늘 풍성하게 하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래서 목회자는 늘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가르쳐서도 안 돼요. 병든 자를 고칠 줄도 알아야 되고 영혼의 병든 자를 세울 줄도 알아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목자는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믿습니까? 선교도 해야 되고 믿습니까? 영혼도 살려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생명 살리는데도 게을리지 않아야 돼요. 믿습니까? 네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두 벌 옷도 과하다는 생각을 가져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십니까? 주님의 직분자의 제자를 맡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기록한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두 벌 옷도 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몇 벌의 옷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칠면조보다 더 많은 옷을 갖고 있어요. 공작새보다도 더 많은 옷을 가지고 사시. 근데 주님은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벌 이상의 옷도 과하다라고 생각하라 그랬어요. 아무나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오지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들어오기가 힘들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했어요. 주님은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야 것이고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요. 예수님 마태복음 5장 8절에 말씀한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왜 마태복음 5장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다 천국이 저일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은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고난과 고통도 있어야 되고 참아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버릇도 나는 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목자는 내 것이 없고 주님 것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두 버릇도 과하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 당신은 늘 심령이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복 있는 자라고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따랐습니다. 죽음의 끝에는 허무가 있다. 인생의 끝에는 여러분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 뒤에는 허무한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옷을 수백 벌 수천 벌을 가지고 있고 집이 수천 채를 가지고 있고 부동산이 대한민국 땅을 반절 이상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지막 갈 때는 병들어서 허무한 인생을 산 것이라고 후회하며 가는 줄 믿습니다. 허무한 게 인생이야. 우리 인생의 끝에는 허무한 것뿐이야. 눈물밖에 없어. 내가 저 차를 껄껄껄껄 더 베풀 껄껄껄껄. 인생은 껄껄거리다. 따라서 인생은 껄껄이다. 더 목사님한테 잘할 걸, 더 교회에 충성할 걸, 더 교회에 헌신할 걸, 더 봉사를 할 걸, 걸.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살다가 내일 아침에 여러분 우리 나하고 헤어질 사람이 또 있어. 이 자리에 내일 안 볼 사람이 있어. 목사님 옆에 있을 때 더 충성할 걸, 봉사하고 헌신할 걸. 언제 내가 갈지 모르는 인생인 걸. 인생의 끝에는 허무반이 없는 인생길을 우리는 이 광야의 길을 왜 이렇게 험하게 살고 왜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모함하고 질투하고 목자를 괴롭히고 그것이 최고인 양 희덕거리고 핸드폰이 인간의 죄를 만들어. 옛날에 핸드폰이 없을 때는 교회가 조용하고 예배드려도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 이놈의 핸드폰이 무기가 나와가지고 기관단 정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핸드폰이야. 이놈의 핸드폰이 나오니까 조금만 삐져도 말씀 듣다가 삐져도 자기한테 하는 소린 줄 알고 이 집사, 김 집사, 박 집사한테 전화해갖고 야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더라. 삐졌어. 상대방도 삐져. 그러니까 죄가 죄를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하니까 핸드폰 죄 만나요. 결국은 핸드폰 들고 있는 사람 천국에 못 가. 결론은 내가 그 얘기만 하고 싶어. 할렐루야. 오늘부터 핸드폰을 부셔버리자. 삐삐가 있을 때가 최고의 복이야. 믿습니까? 할렐루야. 오늘부터 축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핸드폰을 박살내자. 절대로 천국 못 가. 내가 보는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 하시는 예수님은 절대로 핸드폰 들고 있는 사람은 오늘 천국 못 가. 내일은 갈 수가 있는지는 몰라도 오늘 썬데이 서비스, 워십,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예배자들은 오늘 천국 못 가. 할렐루야, 놀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120세까지 산다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우리 교회 성도를 보니까 한 사람 보니까 웬 건강식품을 52가지를 먹는데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드십니까 했더니 100세 이상 살고 120세는 살아야죠. 내가 보기에는 3년 이상 못 살아. 너무나 많이 먹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걔는 빨리 간다 그래. 할렐루야.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건강식품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건강하는 거예요. 세상의 음식이 아무리 건강식품이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몸을 내 영혼을 살찌게 할 수는 없어요. 믿습니까? 다시 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니 과다하게 살아서 먹어서 빨리 가더라.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읍시다. 예수님은 너무 못 잡수셔서 짧은 나이에 33세에 가셨지만 우리는 너무 많이 먹어서 이만큼 산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식품 살 돈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셔서 정말 120세에서 2살 빠지는 118세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